매일 성경 묵상. 겨자씨 비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겨자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흑겨자를 이야기하는데요. 흑겨자는 월동성의 1년생 풀입니다. 다 자라면 2m 정도로 높게 자라는 풀이지요. 이 겨자의 열매는 길이가 2.5cm 정도 되는 크기로 자라고요. 씨앗은 지름이 2mm가량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흑색이기 때문에 흑겨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실 때 이 겨자씨를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종자는 난초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몇몇 본문에 등장합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과 맞지 않는 일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어떤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당대의 문화와 지식 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졌던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앗은 난초 씨앗이지만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이해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였습니다. 난초씨라는 것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씨앗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와 언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과학 학술지 또는 과학 잡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은 정황무오하고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성경을 오류 또는 허점이 많은 부족한 책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을 의와 진리와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 씨앗을 선택해 이야기하신 것은 작은 시작과
엄청나게 발전하고 커진 최종적 산물의 비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32절에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는다 라는 표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는 헬라어의 최상급을 사용하여서 가장 작은 것과 모든 풀보다 큰 것을 대조시켜 표현함으로써 미흡한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결과물을 강조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고작 2mm밖에 안 되는 작은 겨자 씨앗이 2m를 훌쩍 넘기는 겨자풀이 되는 것은 100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m 이상 자라는 겨자풀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커다란 풀로 자라고 풀 밑에 새들의 둥지가 되어줄 만큼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2mm의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장성해서 열매와 종자를 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씨앗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처음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새들이 겨자풀 밑에 와서 깃들고 둥지를 틀듯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직 여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모습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 밖에 안 된다고 느껴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전부로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며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난물하시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 나의 미래의 모습에 주목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지금의 부족한 내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온전하게 하실 나의 나중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발전시키실 주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더 밝게 나의 삶을 비추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부족하고 실수 많은 나를 죄 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나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배우게 하소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남에게 나의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구주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